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십시다. 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 like a river and wide, and healing come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ved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귀한 나의 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시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십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복된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받은 것을 쉽게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주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늘 항상 따라가며 닮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원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저희 한 영혼에게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록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 누워 애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님 원하시거든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사는 저희들 믿음, 소망, 사랑 잃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재직과 부서 또한 사역 위에 축복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원받은 저희가 마땅히 할 복음 전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과 같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열심의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 나눌까요? 우리 세 마디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한 예배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는 과정인데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디아스포라 지역 전도 있습니다. 8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맘교회 새 가족으로 비전 트립 수료하신 조약돌 전사님 가정 환영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 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이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맘교회 이 지역의 한인 복음화와 또 수많은 지역에서 온 다민족을 선교하는 일,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맘교회 이제 코비드를 지나고 또 새로운 이제 환경을 맞이할 때 더욱 힘찬 모습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달려가는 우리 한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큰 갈망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분, 곧 물이죠. 우리 사람의 몸은 60에서 70% 가량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뇌는 75%가 수분이래요, 물이래요. 심장,
84%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육 75%가 사실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 22%, 그 다음에 혈액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94%가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수분의 뭐 1에서 2%만 부족해도요, 우리 몸이 막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한 갈증이 찾아오고 5% 마땅히 우리 몸에 이제 각 사람마다 수분을 포함하는 그런 뭐 양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평소 있어야 할 그 수분의 양이 한 5%만 빠져나가도 혼수 상태에 이르고, 또 10%가 줄어들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찾아오고요. 20%가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이죠. 몸에 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해요. 그것을 생명수, 생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생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또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만찬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이 기적을 이제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해결자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쳐나온다, 흘러나온다, 이것입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이 초막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 8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명절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안식일입니다. 초막절 절기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요,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와서 그 물을 붓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제사 의식인데요, 이때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3절인데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떤 가락으로 이들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도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이 찬양이 나의 구원이시라. 대학 시절에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영혼의 생수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표현이죠. 이거를 백성들이 노래하며 제사장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초막절 절기에 지금 이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이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임시 거주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들이 기억하고 떠올리며 이 노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노래 소리를 들으셨겠죠? 네? 아멘. 그러면서 이 설교의 아멘이 참 흥을 돋습니다. 우리 한국의 뭡니까 이 국악의 판소리처럼 꿍짝이 맞아야 돼. 설교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들이 그 갈망하는데 그 물이 여기에 있다. 그 샘물의 공급자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반석이 아니고 또 실로암 못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어떤 구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가 아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던지신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초청이야말로 초막절의 가장 적절한 메시지예요. 가장 적합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의 메마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해결이 되었어요. 초막절을 그래서 기념하게 된 것이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목말라 해요. 갈망해요. 목마름이 있죠. 이거를 욕구라고도 말하고 필요라고도 말하고 혹은 갈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 많이 연구하겠죠.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갈증, 욕망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필요 단계가 5단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먹고 마셔야 할 어떤 그 신체적인, 그 생리적인 그러한 욕구가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온통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뭐 배부르다고 해서 사람이 그러면 다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욕구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예요. 제가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숫가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조그만 못이 있는데 오리떼가 살아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난 2월달 추위에 이들은 무사했나? 무사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겠죠. 얘들은 어떻게 스스로 보호했을까? 다람쥐들 얘네들 얼어 죽지 않고 어디에서 잘 지냈을까 하면서 나무를 살펴봤어요. 어디에서 피난처를 삼았을까? 그런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집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벽돌로 든든하게 꼭꼭 이렇게 막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처소에서 사는데 이 오리떼는 하늘을 지붕 삼아, 구름을 지붕 삼아 완전히 오픈된 이 스페이스에서 참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동네 그 직원인지 시에서 고용한 사람들인지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모이를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애들도 먹고 살아요.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죠. 지들도.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 오리들에게 안전의 욕구도 사실 필요하죠.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이 자연에 노출되면 우리는 얼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어요. 그렇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사회적인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 사회성.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걸로 다 끝날까요? 거기에서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봐.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요? 존중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싶다. 그 욕구가 있어요.
그것으로 다 끝날까요? 또 있어요. 또 있대요. 우리가 알아요. 그걸. 내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있는가? 뭔가 내가 좀 이 땅에 뭔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이름 새기는 것 같아요. 막 책도 쓰고 막, 예? 뭔가 남기려고 하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데요, 분석해요. 잘 정리해 놓죠. 근데 보면은 다 우리가 동의가 돼, 끄떡끄떡 돼. 유명한 심리학자, 유명한 사역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런 말들을 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자, 사람들이 고생하며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힘들게 일해요. 막 돈을 모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일까요, 사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냥 돈을 모으는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목마름, 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상위 체계 속에서 그런 욕구들을 그 돈으로 보상받고 싶은, 확보하고 싶은 그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돈은 교환 가치예요. 종이 조각, 뭐 동전, 뭐 이런 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교환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룬 성취나 모은 재산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고,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싶고, 보다 더 존경받고 싶고, 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고, 이 교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어쨌든 모으려고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슬로우도 말하지 못한 거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근원적인 거,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해결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욕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 욕구, 갈망, 이 구원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알아차려요. 여러분들처럼 그 욕구를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거를 무시하고 또 아예 이 감각이 매우 둔해진 사람들, 아예 그냥 그 센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40편 1절에. 그렇죠? 시냇물을 사슴이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목마름 때문에. 동물들은 항상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생존 본능이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물을 찾아서, 초원을 찾아서 코끼리 떼가 아프리카 초원을 향해 건너 쭉 갑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죽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거든요. 구원의 갈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서 사람들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바로 이 갈망의 해답인 거예요. 해답.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노래할 때 사람들에게 이것은 형식적인 읊조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뭐 주기도문 생각 없이 그냥 아멘, 뭐 이런 사람처럼 생각 없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데, 안 그래요? 얼마나 묵직한 기도예요. 그렇죠?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멘 끝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날 이들도 막 따라다니면서 뭐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려다 생각 없이 부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가지고 진실되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구원을 향한 기도이자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갈망의 해답이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었을까요? 초막절 지키는 것? 어떤 의식에 있었을까요? 율법의 행위에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신 거예요. 그런 말이죠. Jesus is the answer. 편말이로. 그럼 사람들이 물어, What's the problem? What's the question? 그러잖아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개인 과회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 과회 해주셨어요. 내가 생수다. 나에게 와서 마시면, 이 물 마시면 목마른데 내게 와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개인 과회 하셨어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룹 과회 해주셨어요. 그룹 과회. 오늘은 집단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병을 옆에 두고 자주 마시죠. 네? 물병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도너스 가게 한 군데 들렸는데요. 일하는 여성분이 캐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을 안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잘 안 마시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데 물이 없으면 자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불안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좀 심각한 불안이에요. 물이 없으면 불안해서 차에 그 샘스에서 파는 40개 든 바를 그 팩 있잖아요. 이거를 2-3개씩 싣고 다닌대요. 항상. 이분이 어디 뭐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리 달라스 포도 사람들이 텍사스를 사막이라고 여기지만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가 지금 사막에 사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뭐 차가 딱 멈춰서 뭐 사막의 한복판에 멈출 것도 아닌데 맨날 자기 집 가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3박스 2박스 120통 물을 실어놔야 불안하지 않대요. 참 이분은 특별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날 뒤에 트렁크에 물이 사라지고 한두 개만 남겨놓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 그 불안 사라지잖아요. 가다가 가게 들려서 물 없으면 사서 마셔도 되는 거고, 안 그래요? 불안함인 거죠. 불안함. 이분은 실제적인 물이 없음에 대한 불안함이 영혼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안전, 평안, 안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물병에다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가끔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어느 경우에 물 못 마실 때도 있어요. 잠시 물이 없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영원한 죽음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 땅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해결해 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죄로 인한 그 무서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영혼의 갈증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생수가 되시기에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은 장래올 그 실체의 하나의 그림자일 따름이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거 가지고 이거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거 막 따지고 막 정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이제 아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nothing,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지 말라. 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신다.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우리 인생에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날 위해 죽임 당하시고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구원이에요. 목마름의 해결이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는 밖에서 어떤 물을 마셔야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살짝 한번 흐르고 그치는 강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구원의 샘물. 그래서 초막절 의식에 참여한 이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들이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가지고 또 논쟁해요. 아니 믿으라고 했으면 확 믿으면 되는데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누구지? 메시아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 갈릴리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가버렸대요. 다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 지금 초청하시는데 다 가버렸어요. 다 돌아가고 가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얘기해 볼까? 이런 사람들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로 안 끝나니까 또 토론해보자. 백날 토론해봐요. 토론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믿어야 답이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 믿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예화예요. 뭐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 적절해서 다시 소개해요. 19세기를 강타한 강력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어요. D.L. 무디 들어보셨죠? 19세기 이분은 딱 19세기 딱 마무리하기 위해서 1899년에 돌아가셨어요. 딱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부흥사예요. 순회 전도자예요. 큰 엄청난 영혼구원의 업적을 남겼어요. 한참 이분이 왕성하게 활동할 무렵인 1871년에 주일 저녁 설교에서 이분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하고 그런데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음 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무엇을 할지 결정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런데 그날 밤 시카고에 유명한 미국 역사의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집에 돌아가서 불타가지고 죽었어요. 화재로 목숨을 잃었어요. 무디의 집도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오피스로 사용했던 YMCA 건물도 불타버리고 교회당도 다 불타버렸어요. 이분이 겨우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엄청난 낙심이 됐죠. 이제 이 화재로 인해서.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게 왜 내가 그날 바로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 회개 메시지를 결단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촉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가 엄청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어떤 집회에 가서도 내가 미루지 않고 오늘이 바로 구원 얻을 때이다. 오늘이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이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분이 그 결단의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일 예수님 믿지? 우리 좀 얘기 더 해보고 오늘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집에 갑시다. 내일 만나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 봅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야죠.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 많이 듣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속으로 논쟁하고 그러다 세월 다 낭비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갈등만 하다가 표시는 안 내는데 막 갈등이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 고백이 안 나와.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결단 없이 집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믿으시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다.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우리가 어떤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성령께서 막 땅을 흔들들 지축을 흔들면서 막 불이 임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한 현상도 막 경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대부분 조용히 뭐지 이거 내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별 느낌이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슉 지나가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 그걸 통해 바람이 존재한다 알잖아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죠. 내 마음에 이전에 없던 사랑이 싹 트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마름이 그런 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냥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막 그 욕구 불만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고 막 욕심내고 싸우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고 왜요? 그 욕망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지만 이 글은 뭐 현장에서 요한이 탁 쓰고 그냥 이렇게 날려보낸 게 아니라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요한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 요한 생애를 살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60년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요한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한은 이미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는 사실이고 실체임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확신하고 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그럼 세상적인 욕심이 아무도 없나?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찾아와요. 우리 속에도.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막 탐욕을 많이 부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데 사회에 막 문제를 일으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종교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느 순간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 보이고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런 갈증이, 세상의 옛날의 그 갈증이 다시 솟아나와요.
세상의 것들에 배고파하고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막 화가 나고 세상적인 자원으로 울타리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자원이 결핍되면 막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 버렸다라고 놓아뒀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주섬주섬 막 챙기기 시작하고 막.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 금욕주의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들, 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복들이 있어요. 세상에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의지함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무엇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지금 두는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걸 누려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예배에 관심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기독교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왜요? 세상에 없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게 복음이잖아요. 없어요. 2000년 역사가 증명해요. 예수님 이후에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번역 같아요. 실컷 마시게 하시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영적인 음식이죠. 영적인 음료이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아무나 입학할 수 없는 대학이죠. 사진 좀 이따 보여주세요. 사인을 잠깐만 줍시다. 스탠포드에 입학했고 자신의 꿈을 위해, 그런데 스스로 대학을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명문이고 뭐고 그냥 스티븐 잡스처럼. 아내는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아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도 이뤘습니다. 친한 사람이 보통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빌 클린턴 같은 그런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이 친한 사람. 영화 제작자로서 성공적인 작품을 여러 개 남겼습니다. 인기를 얻었겠죠. 부와 명성을 쌓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재벌 할아버지, 부동산 재벌 할아버지가 6억 달러를 상속해줬어요. 18살에 이미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 자체에 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야 생전에 아니면 죽어서 사유에 대부분 다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그게 있어요.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다 서명했거든요. 사유에 환원하겠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코비드가 찾아왔어요. 미국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책이 실행됐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2020년 6월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예. 자, 사진 보여주세요. 스티브 빙이라고 합니다. 당시 55세의 남성입니다. 그의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
그 영혼의 갈증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모든 부분에 채움이 있었다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그게 그를 괴롭힌 거예요.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해 보일 것 같죠. 그들은 늘 기뻐하고 그 정말 중세의 성처럼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안에서는 항상 웃음이 피어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실상은 그 안에 근심이 있고 삶에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유한 듯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은, 그리고 파티를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일시에 초대해서 먹고 즐기고 놀면서 외로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없는 그 외로움,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인 것 같지만 가난해.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의 삶이 있음을 소개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물가에 노는 그 오리 없어요. 지들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먹을 거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공급해 줘야 돼. 계속 집도 없어요. 어제는 큰 놈이 저를 노려보더라고.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갈 때마다 저를 노려보. 텃세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갔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 막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가 뭘 모르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구원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마시고 만나시고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잠시 목을 축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 갈증을 줍니다. 허망합니다. 때로 황망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내 내면의 이 깊은 아픔, 내 갈증, 목마름, 슬픔 위로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께 나옵니다. 목마른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생명수 성령님, 제 속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제 영혼을 채우사 똑같은 슬픔의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 아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진 존재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심이, 나의 불안이,
나의 믿음 없음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생수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뜨겁게 만남으로 내 영혼의 갈증 해결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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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오. 주님, 저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영혼의 공간 주여 채워주시오. 주여 채워주시오. 주여 채워주시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결, 이 구원, 이 놀라운 감격,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무시한 채 세상에서 다시금 어떤 무엇을 채우려고 목마름을, 갈증을 채우려고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 주님으로 공급받고 체험받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천국의 기쁨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생명의 강물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에 반응하고 믿고 다시 한번 체험받아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